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찬송하면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 오심을 또 찬송하겠는데 먼저 그 가사를 또 교동문으로 남아서 먼저 고백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방향을 잃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변자, 중재자, 협조자가 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억눌린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세상의 삶을 살합시다. 아멘. 이런 가사를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끌어 주실 그 성령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쉬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 찬양 더 드립니다. 지난주에 만나 목장에서 또 귀한 찬송 특송했는데 참 좋고 우리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생각됐습니다. 1절 다 같이 하시고 2절은 앞부분 자매님들 하시고 후렴 다 같이, 3절 형제님들 앞에 하고 후렴 다 같이 하고 짧게 간주한 다음에 4절 다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우리를 좋게 보신다니 참 기쁘고 기쁘다. 우리 아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부에서 수고해서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앞에 현수막 이렇게 늘 또 게시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낫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 어딘지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오순절 때 이루어져서 그 성령님이 강림했다, 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죠.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수료식 있다고 했습니다. 광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강자 7명인데 제가 좀 실수를 했죠. 두 번 이름 현민의 아버님이 두 번 있고 제일 끝에 현준아 자매님인데 제가 막 가나다 순으로 바꾸고 하다가 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료 중에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태림, 손민학, 신하연, 오경숙, 유채연, 이은서, 현준아 이렇게 7분 첫 수강자, 또 5분 김민규, 김주현, 김지연, 김응태, 백세나 이렇게 5번째 수강해서 총 12명이 수료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김지현 집사님 대표로 수료 간증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겹줄 기도회 처음으로 하는 광고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날 우리 오후 시간에 예배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양도 좀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러나 또 이제 세겹줄이라고 3명 정도가 팀을 짜서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앞에 이제 안에 목회자 칼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칼럼 두 번째 단을 보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전도서 말씀에 기인한 겁니다. 3겹줄로 꼬이면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3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가족계 여러 교회에서 세겹줄 기도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7월 첫째 주 하니까 그 전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도 짝을 정하는 겁니다. 3명의 기도 짝. 그래서 세겹줄이니까 기도 짝을 정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늘 부부 나누니까.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이성은 좀 피하고 부부와 이성을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같은 목장 하는 것도 괜찮고 평소에 잘 아는 사람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짝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목자, 목녀, 부목자 뭐 이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조장이 돼서 팀을 좀 짜주고 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형성을 해주는 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7월 첫째 주니까 6월 마지막 주인 6월 29일까지는 기도짝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짝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기도 시간 그 전에 기도 제목을 좀 나눠서, 기도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할 그럴 시간은 없을 테니까 미리 충분히 나눠서 그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 찬송 이제 모이면 오후에 찬양도 좀 뜨겁게 하고 전체 기도할 때는 좀 뜨겁게 우리가 통성 기도로 크게 소리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세겹줄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소리 크게 내서 통성 기도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야 조용히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온 마음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또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초신자들은 또 기도를 그런 시간에 또 배워보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도 다 참석해서 같이 어른들과 함께 교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를 배우고 하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겹줄 기도회 언제 한다고요? 7월 첫째 주일 할 거니까 그 전 6월 마지막 주까지 세겹줄 3명씩 기도 짝을 좀 만드시고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시면 그러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침례식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생명의 삶 잘하고 또 그것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침례 시간은 이런 일반적인 과정인데 올해 침례식 8월 첫째 주 8월 3일 되는 8월 첫째 주에 하겠습니다.
뭐 7말 8초를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때가 좀 가장 적긴 것 같습니다. 또 침례 받기를 희망하신 분들 일정하고도 다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앞부분을 좀 짧게 하고 예배 시간 전체에서 침례식 간증하고 침례식하고 또 축하 시간 하는 그런 시간 되니까 기억하셔서 8월 첫째 주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대청소해서 뭐 어떤 분들 옷차림도 가볍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다 끝나고 관리부장 되시는 이경환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선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단기 선교도 열매 있게 잘 마친 거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전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수료하신 분, 재수강하신 분들 이렇게 좀 분류를 나누니까 제가 명단 부르는 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제 오른쪽으로 가나다스로 민태림 형제님, 그다음에 손민학 아버님, 신하연, 오경수 자매님, 유채연 자매님, 이윤자 자매님, 그다음에 현준아 자매님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제일 끝에 민태림 형제님 쓰시고 손민학 아버님, 김하연 자매님. 제가 수료증 순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릴 때 편해서 그래요. 그다음 가운데 현준아 자매님 이렇게 듣고요. 그다음에 재수강하신 분 김민규 집사님, 김주연 집사님, 김민규 집사님 가운데부터 쭉 씁시다. 그다음에 김지연 집사님, 김응태 형제님, 백세나 집사님 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왼쪽으로 한 3걸음 정도 이렇게 3걸음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료증은 그냥 읽고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민태림 위에 사람은 삶공부 과정 중 생명의 삶을 수료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8일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 박덕주 이런 내용으로 수료증을 드립니다. 잠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생명의 삶 공부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주 과정 동안 많은 내용을 공부하고 과제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을 배운 걸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가실 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헌금 시간 하고 그다음에 간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하옵소서. 또한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통치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으니 통합의 정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와 상처 입은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주 재정보고를 통해 성도님들의 하나된 마음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재정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경찬 안수 집사님과 목자, 목녀, 사역부장님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 8월에 진행될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월 첫째 주일 새겹줄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8월에 침례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은 물론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과 시트미시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라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난주 장인성 페루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었습니다. 먼 타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많은 탈북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되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선교사역, 교육사업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증 시간, 수료 간증 대표적으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시안목장 김전입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한 지난 13주간에 배우고 체험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16년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이번에 10년 만에 재수강을 하였습니다. 재수강을 하게 된 동기는 딸 윤서에게 부모의 사명감으로 성경 말씀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저 자신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일원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삶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에 없었던 성령 체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 체험 시간에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아버지이시다.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라는 느낌에 평안함이 확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자녀로 사랑해 주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성령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숙제 중 강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결심을 적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통해서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특히 11주차 헌신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제 자신을 주님의 목적에 쓰일 수 있게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며 그래서 저를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회가 주어진 것을 특권으로 알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 13주 동안에 저희 삶과 환경이 많이 정리되고 바뀌었습니다. 많은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온 20년 넘게 살은 집에서의 이사, 그리고 아들 성현이의 독립, 운영하던 매장 철수, 사무실 이전 등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 기도하던 이사 제목이 응답되었고 이것은 제 삶의 크다란 획을 그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저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돌 올리브나무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져서 신분이 바뀐 것에는 감사가 적었고 일에 대한 염려가 매일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제 삶의 이유가 나의 유익과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코이누니아를 실천하여 공동체의 유익, 그리스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여쭙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제 삶의 이유는 예수님임을 다짐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동기를 준 이윤서, 13주간 명강의를 해주신 박덕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전에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우리가 좀 변화된 게 성령 체험 시간이었죠. 저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좀 자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다가 이제 확신도 없고 이거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유익을 얻는 분들도 생겨서 감사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성경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내용에서 은혜 받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스페셜한 어떤 인생에서 그런 시간인 경우 또 특별히 그렇게 은혜가 되고 거기 정말 더 의미를 담게 되는데 이번에 김지현 집사님 그러신 기간 같았어요. 제가 들어보신 대로 20년 사시는 집에서 이사 나온 등 사업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도중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지다, 우리가 열매를 구하는 그런 것은 두 번째고 가지로서 붙어 있는 것에 충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또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세 군데의 구절을 택했습니다. 처음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누가복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로마서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잘못 생각했던 것,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 또 바로잡고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지난주의 설교하고 좀 연결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날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사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다니고 뭐 확신이 있는 분들이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이 요즘 탈종교화 시대다. 즉 믿는 종교가 없다.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성당도 안 가고 절도 안 다니고 뭐 그런 종교가 없다. 즉 내세에 대한 그런 거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지 않느냐라는 그 비중이 요즘은 50%가 훌쩍 넘었다라는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더 심한 거죠. 20대는 그때 제가 78% 말씀드렸죠. 그것도 무슨 말이냐면 10대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본인은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 하더라도 학교 나가서 어울리는 친구들의 80%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죠. 야,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사 나가는 그런 삶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통계는 이제 50%가 종교가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는 84% 인구는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진국형 어떤 그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풍요롭고 누리고 싶은 거 많고 물질은 가진 게 있을수록 더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점점 우리가 선진화될수록 아유 죽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제 좋은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런 선진국형 현상이 아닌가 싶은 마음 듭니다. 언제 또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이 추세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잘 되라는 건 경제도 잘 되고 국방도 튼튼하고 여러 가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 속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찾을까? 잘 될수록 현재는 잘 안 찾는 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인데 이건 또 좋은 건가? 복잡한 그런 심정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이제 논점 잠깐만 언급하죠. 우리가 첫 번째는 영원, 이터니티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는 자기 삶은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하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막 성취하고 누려서 정말 야 내가 바라던 거 이루었다 해도 금방 이게 단가? 또 이제 욕구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올해 기독교 전통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어떤 vacuum, 공간이 있다. 영원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아무리 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지만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없다면은 뭐 영혼은 무슨 영혼? 인간이 얼마나 뭐 두뇌가 좋고 막 수많은 걸 만들고 감정이 나고 그것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뇌 안에서 시냅시스의 연결이고 막 이런 거야라고 정말 그렇게만 한다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물질의 에너지가 빠지고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냥 물질 육체 덩어리인가 아니면 그거보다도 고귀한 존재인가 이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양심, 가치관, 죄책감, 삶의 의미, 뭐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랑, 정의 이런 것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가 아닌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분을 가만히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께는 하나님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반응을 몰라 귀찮아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분들과 대할 때는 공감을 좀 해주고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좀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런 걸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는데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이겁니다. 지난번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냐 이거죠.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거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죽음 후에 가는 것이냐 아니냐 어떤 거냐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천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출발점은 우리가 쓰는 이제 천국이란 용어로
우리 천국이란 용어 자체에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첫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 4장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활동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집례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처음으로 활동하면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공생애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지금 말하면 공적 활동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말씀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명령 1호 뭐 이런 거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정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뭐 경제 안정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지금 정부에선 이거를 주안점으로 하겠구나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활동하시겠구나 한 그 내용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교회를 도입하면서 가급적이면 안 믿는 분들이나 처음 믿는 분들이 좀 쉽게 성경을 이해하자라는 취지에서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다 익숙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세번역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하기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특히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땅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땅은 아니겠지.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니까 뭐 하늘에 계시겠지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다가 이제 동양 전통적인 사상인 도교 사상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거기 좀 짬뽕돼서 이 세상과는 다른 죄가 많고 범죄가 많은 이런 세상과 많은 저기 높은 곳에 아주 순수하고 죄 없고 완벽한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게 그거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까이 왔다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다가 나 믿으면 내가 다 너네 저기 천국 데리고 가줄게 이야기를 하신 거냐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성경에 아시다시피 복음서가 몇 군데 4개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대상이 철저히 유대인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신이란 뜻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실제 이름은 저는 목사지만 제 이름은 박덕주인데 하나님의 이름 뭔가 하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니까 우리가 옛날식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최근에는 그거 좀 발음이 잘못했어. 그 야훼가 더 맞는 발음일 거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이제 계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을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말고 뭐 어떡하지? 하니까 하나님은 땅에는 안 계시지. 왜 하늘에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야 라고 해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라고 마태가 이렇게 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편하게 로마인들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 대상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이 유독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처음에 읽다 보니까 이게 천국이란 죽어서 어디 아주 뭐 극락왕생하는 그런 데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나라 하면은 영토 생각하잖아요. 여긴 대한민국 주권이 있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대통령이 통치하는 영토고 바다 건너 저쪽 가면 중국이 있고 뭐 미국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여기 사는 땅은 지옥인데 저기 하늘은 천국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휘 떠나서 저쪽으로 가야지만 가는 것.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라든지 뭐 이동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영토적인 개념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는 대부분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영토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도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 주권이 여기서 지금 통용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영토와 상관없이 또는 영토를 초월해서 다스림이 통용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나라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대사관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저기 광화문에 더 좋은데 그 미국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더 좋은데, 근데 거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에요. 영토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사관을 우리가 자리를 주고 인정했을 때는 그 안에는 미국 주권이 통용되는, 대한민국 땅인데 미국의 주권이 통용되는 거죠.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대사관을 내줄 때 이거 우리나라 땅이지만, 영토는 우리나라지만 당신 주권이, 당신 나라 주권이 통용되는 곳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셈이죠. 그렇게 이제 영토 개념과 통치 개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린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영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통치 개념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회개하여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기득권층, 로마 정국이나 당국이나 거기 밑에 빌붙어가지고 뭐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나 뭐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죠. 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나라가 주권이 뺏기고 뭐 돈 많은 사람 다 뜯어먹고 우리는 막 하고 해서 힘들어서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너네가 회개해야 된다. 어쩌면 너네도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저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에 너희도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가 네가 왕이고 네가 주인인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생명의 삶 복습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삶 복습 시험도 치시고 했는데, 죄의 정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정의 뭡니까? 죄는 불법이다. 불법이라니까 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무법, 법이 없다는 것이다. 법 없으면 좋은 거냐?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 없어.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이 뜻이죠. 세상에 나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내가 법이야. 그게 무법이고 불법이고 무법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법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마음을 살죠. 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인 사람들끼리 살 때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힘센 사람이 이겨요. 돈 많고 권력 많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힘을 키우려고 경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온전한 한 법에 의해서 딱 통치된다면 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대로 공정하게 다스려지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힘을 키워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돈 많이 벌어. 높은 데 올라가. 왜냐면 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 깔볼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네 법으로 너를 누를 거야. 네 법을 든든하게 세워야 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다 다투고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죄는 불법인데 무법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법이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삶에서 죄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공부했습니다. 여기 선한 줄 뭐냐? 그래, 선행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효도 좀 하고 마땅히 사람이라면 해야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것도 맞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 야고보서 문맥, 이게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란 앞날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를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장래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마음대로 알아서 탁탁 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되면 기고만장, 안 되면 낙심. 이렇게 빠지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반대를 선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한 줄 알면서 뭐냐? 장래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더라. 물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지만 그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선인데,
그것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느꼈으면서도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장래는 나한테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세 번째 죄의 정의는, 죄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거다. 근데 너무나 막연해요. 그래서 주석을 보니까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거다. 그 확신 무슨 확신? 어디서 확신을 주는가? 알고 보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왜죠?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육법 대전이 있다 그러고 법책이 뭐 이만큼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법문 조항이 많아도 세상의 변화를 법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화폐 같은 그 관련 규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 뭐 구멍이 있다 뭐 등등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 조항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건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 이거 좀 해봐 라는 부담감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 성령님이 하지마 라는 어떤 불편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해도 되는데요. 저 사람 해도 되지만 너는 하지마 라든지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딴 게 있고 너는 이거 해. 이게 우리 각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개인 교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양심과 성령님의 그걸 감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도, 왜냐면 귀찮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고 장래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생명의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또 이렇게 반복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선은 저기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다 했지만 포커스가 딴 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no.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 모두가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네가 주인이고 네가 왕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거 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 마음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손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말로만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 생각은 이런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우리가 삼일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이면 하나님과 똑같은 자격, 똑같은 권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걸 누리면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시고 낮은 자리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거죠. 보통 우리는 어떤 내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에 걸맞는 예우를 요구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여기 이런 지분이 있지. 내가 당당히 이럴 권리가 있지. 다 자기 권리를 다 찾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맞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으면서 생색하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그거 고쳐준다 난리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또 아버지라 부른다 난리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심이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자기가 법이라는 것처럼 자기 의지, 내 뜻, 우리가 늘 하는 게 이게 좀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답답하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우리의 과질적인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하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보여준 거예요. 자격과 권리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내가 손수 보여주겠다. 보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좋겠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이 마귀 말고 가장 큰 세력이 뭡니까? 힌트를 드린 겁니다. 마귀 말고 한 글자로 한다면 지읒자로 시작하는 죄란 말이에요. 죄. 이놈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네 회개해. 자꾸 얘기했는데 가만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막 극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얘네들 인간들이고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구나. 알고 보니까 안 되네. 예수님한테 네가 가서 저걸 네가 그냥 다 해결해 버려라.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너네가 해결해 왜 못해 막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모든 결과인 죽음까지 십자가를 다 지시면서 하나님 나라 뜻대로 나라대로 살게 하려는데 방해하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손수 처단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즉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 다른 게 아니다. 도둑꾼자가 되거나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소위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감정, 생각, 나의 앞날, 장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린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숨 막힌다. 좀 무섭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좋아하신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아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도 기쁘다, 즐겁고도 즐겁다.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삶을 그냥 넘어가고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의 천국을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여기서부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야. 죽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네 안에 천국 있어. 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왕이 딱
왕관쓰고 딱 입고 군대들이 딱 입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나라 뺏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이제 너희 가운데라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수형, 복수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뭐 죽어서도 가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야. 내 안이 천국이야.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among you, among us.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가 되든 그런 여러 사람들 간에 주님을 오늘 믿는 사람들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게 시작됐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특히 이제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좀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난 예수님 영접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본문은 로마서 14장인데 여기 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큰일 났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먹고 마시는 일 없대요. 우리 금식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는 뭐 잔치가 있다는데 이건 또 뭔가 이게 아니라 그 문맥에 의하면은 이 율법조항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제사드린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고 가지고 뭐 율법으로 막 세세하게 싸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도 그 잣구를 가지고 성경에 있다 없다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했던 예수님과 늘 대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바로 시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이 이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통상 개념상 여러분 생각에 아주 빼빼 마른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든실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예? 바리새파는 그냥 든실하고 구덕하고 이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빼빼 마른 사람일 것 같습니까? 좀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죠. 마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꼬장하게 그분들도 그 그림도 그리면 그렇게 그려요. 꼬장하게 이게 율법에 있어 없어 그러고 맨날 그거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날씬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성경의 말씀에 그 써 있고 이런 규칙과 규율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이런 평화와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십니까? 정답을 이렇게 됐죠.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해서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영접했습니까? Yes. 그러면 천국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가 됐습니까?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여기 시작됐고 나를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유, 글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다 도루묵이잖아요. 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현재 구원에 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잘못 생각하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었어? 근데 이루어가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모든 일부 영역에서 시작됐죠. 교회 나오고 그래서 성경 읽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됐는데 이 영역을 점차 확대돼서 너희 구원을 점점점 이뤄나가고 너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이뤄나가고 너희 안에 시작된 천국을 점점점 확대해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 설교는 다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자 변화하자는 건 다 이제 여기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인간이 지정의 있다 하면은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생각을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의지가 약해요. 생각했는데 의지가 너 그때 한다 그러면서 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항상 그게 아니라 조금 변해서 생각 깨닫는 대로 의지가 조금 발동해서 한다면 천국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커져 나가는 거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감정에 너무 치우친다면 감정이 날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치우치는 걸로 조금 변화돼가 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직장 포함해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는 뭐 다들 뭐 성인 군자들이죠. 다 얼굴 좋으냐고 교회에서 뭐 사태자와 싸우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직장에 나가면 여전히 사람들과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도 변화가 조금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헌신되고 조금씩 우리가 변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시간, 재능, 건강, 취미, 돈 이런 것들 그전에는 뭐 내가 다 이런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누리고 내 만족으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맡겨주신 거였어?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였어? 나는 내 주인을 위해서 이거 사용하는 거였어? 생각을 머리로 하다가 삶으로 조금씩 돼서 건강하면 좋죠.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해서 나 안 죽고 오래 살라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한 채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섬김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능 있으면 좋죠? 그럼 뭐 하려고요? 어디 나가서 연주하고 하려고요? 그 칭찬받고 돈 벌으려고요? 그것도 하겠지만 그것을 주님에서 어떻게 해서 섬기면 봉사가 되는 이런 거죠.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으면 뭐 하려고요? 좋은 집 사고 좋은 걸만 누리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요. 이렇게 내 삶이 조금씩 변화 나가는 게 현재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해외 선교 가자. 아주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확장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통치의 개념. 우리 안에서부터 확장합시다. 내 안에서부터 정말 내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점점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직장, 가정, 교회에서 다 골고루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시간, 재능, 도움, 에너지, 물질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로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확장되어지고 내가 맺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바라시는 대로 확장나고 이렇게 점점 확장돼서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일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가 죽어서 가는 방법. 두 번째,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 뭔지 모릅니다. 뭐가 먼저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쓸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는 그러면 들어보니까 죽어서 간 천국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죠. 정리를 여기서 크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다가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이 땅에 맡겨두고 자연과 같이 돌아가고 썩고 없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용한 그 말씀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한쪽의 강도에게 곧 죽을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도는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옆에 베드로가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때 좀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끝까지 남아있던 요한이 같이 너도 예수 해서 잡혀있다 합시다. 그 요한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 이 천국의 삶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계속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이제 죽을 건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우리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쭉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거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쭉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그 삶에서 살아가는 소위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천국이란 용어를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시작돼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다가 죽음 후에는 나의 영혼이 하늘의 천국에 가는 것이죠. 거기서 평안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입고 완전히 변화된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런 퍼스펙티브를, 이런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올지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의 삶,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내 마음, 감정, 의지, 내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과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나가는 삶을 점점 넓혀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의미에서 확장해 나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썩어두고도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러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퍼스펙티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시작된 이 천국을 주님 정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좀 그동안 방해되는 것들 다 주님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 인도함대로 고칠 거 고치고 변할 거 변하고 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왔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현진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인생 주께 바치리이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이경아 집사님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영접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의 삶, 이 하나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